하나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울고 베드로도 울고 나도 울다 입니다. 명사를 유명한 사람이죠. 명사를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그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사회자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실수와 실패의 차이가 뭡니까? 했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실수란 판단을 잘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부주의하여 얻게 되는 잘못입니다. 실패란 그런 실수가 결국 삶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지 못하게 될 때에 그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의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참 신기한 것은, 실수는 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실수를 함으로 그 실수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성장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성장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하여 그 실수 안에 머물러 자책만 하면은 안 되고, 그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음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기 전에는 두렵고 하고 나면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실수, 실패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실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오늘 밤에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오늘 밤에 실수하게 될 거다, 큰 실수를 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긍정도 부정도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베드로만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26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아니다. 오늘 밤 네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에 베드로가 분명히 실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이라고 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못 박으셨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횟수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굽히지를 않아요. 나는 그래도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장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20년 동안이요. 사람들이 실수한 것만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프 헬리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퓨리처상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언론상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실수만을 2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우리는 왜 실수하는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조지프 헬프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줄여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이 실수를 하는 이유는요,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고서 전부라고 판단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평균 이상이라고 자신하고 멈추어야 할 때 정확하게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는 뭐냐?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첫 번째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 모리배들에게 붙잡히셔서 끌려가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는데 그때에 그 뒤를 따라온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가 따라온 것도 실수였어요. 왜냐? 그는 대제사장 집에 따라왔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실수를 하죠. 우리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보면 갈수록 점점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할 때에 그때는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나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처음에 그랬어요. 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71절 72절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는 맹세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를 추가해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 73절 74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계속 실수를 해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베드로의 실수를 들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베드로는 큰 실수를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요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큰 실수는 있었지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끝까지 쓰임받고 순교한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였지, 그는 절대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답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데서 저는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를 예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꼭 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건 닭 운 후에 부인하건 부인한 건 마찬가지인데 닭 울기 전에 부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시험 종이 땡 하고 끝나는 종 치기 전에 오답을 적거나 땡 치고 나서 오답을 적거나 어차피 틀린 답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굳이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한 직후에 정확하게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순간에 닭이 울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75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의 실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닭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닭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런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 심히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닭의 울음소리는 시간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지요.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고 하는 말도 닭 울음소리를 새벽의 시간의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닭 울음소리는 새벽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그 생각나는 도구로 닭의 울음소리를 사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교만의 최고치에서 실수의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실수를 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패한 인생이었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심히 통곡한 것 때문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심히 통곡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그 회개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통곡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실수가 있고 현재도 허물이 있고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밤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더니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니느웨 백성도 타락하여서 40일 후에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고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베드로의 이 치명적인 교만의 실수를 우리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구름 소리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었어도 다구름 소리에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왜요? 닭은 맨날 우는데요. 특별한 소리가 아닌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그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렸던 거죠. 그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만하여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게 내가 실수를 해버린 예수님은 부인하는 죄를 저질러버리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고를 하시냐면 앞으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사탄이 너를 막 밀가부로 탈 거다. 네가 정신을 못 차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베드로가 여종에게 막 공격을 당하니까 그때 막 사탄이 밀가부로 정신없이 만드니까 막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그때에도 베드로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가 여종들한테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만 사탄이 밀가부르도 정신없게 만드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아예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는 없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아예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실 수는 없었던가?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인간은 실수를 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까지는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그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도록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닭울음 소리와 함께 다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가 통곡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닭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거의 닭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거의 닭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원래 닭은요, 고대 근동에서 기르던 그런 조류가 아닙니다. 원래는 동양에서 기르던 가축이 조류가 닭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닭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보면 비둘기는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닭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안 나와요. 왜냐면 닭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식용으로 닭을 기르게 된 건 언제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거기서 처음 닭을 본 거예요. 거기서 처음 닭 먹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신약 시대가 다 될 때 그제서야 닭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의 닭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닭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안에는 닭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대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닭 울음소리가 대제사장 집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는 아주 멀리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였어요. 엘리야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호렙산 굴에 숨어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폭풍 중에도 아니요, 지진 중에도 아니요, 불 중에도 아니요, 세미한 중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들리는 닭울음 소리는 아주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그 희미한 소리가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자기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가슴에 와서 꽂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닭 울기 전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절대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우리는 이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실수라고 우리는 기억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억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큰 잊지 못할 이 실수를 마태복음에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베드로는 당시에 초대교회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요,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존경받는 사도의 이 치명적인 실수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눈치도 안 보였을까요? 그래, 다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사실은 베드로가 일평생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자기의 그 실수를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자신의 가장 큰 과오를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의 결론을 뭐라고 맺었을까요? 여러분, 그랬던 나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를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시고 지옥을 당하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나였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교만과 실수로 얼굴을 둘 수 없이 울고 있었던 나를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간증을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도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작은 다부름 소리가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들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다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나도 울고 할렐루야. 그 2000년 전 그 작은 닭울 소리에 베드로가 울었고 그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간증에 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회개가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자복하고 우리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작년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대한민국은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느라고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사순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작은 다부름 소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도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더욱더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에 섰던 많은 질문을 멀고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시작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새벽 다들 때 난 외로웠어. 불안이 들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나도록 작은 담은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실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실패하지 않는 인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사분절 기간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소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와 허물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고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지난날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허물과 모든 죄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함 얻어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 주님 영광 위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고 주님의 십자가 그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주 안에서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깨끗이 씻어질지어다. 몸이 아파 부부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배로 비록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님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작은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시사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도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